사무엘 하 제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벌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거리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 수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내 안의 수치가 드러날 때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대결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가운데 다윗의 집안은 강해지고 또한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는 그 모습들을 오늘 담고 있는 본문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저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갈등 양상을 통하여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브넬이라는 자는 이스보셋, 그 당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추대되었던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당수기였습니다. 왕은 이스보셋이었지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여러 가지 실권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뒤에서 많은 야욕을 품었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넬이 점점 자신의 권세를 잡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을 이 아브넬이 범하였다고 통간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사실을 안 이스보셋은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첩을 범하였냐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왕의 첩을 차지하였다는 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 될 수도 있고 후계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권세를 잡게 되는 것을 의미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브넬은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웠지만 자신이 기세등등하여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그러한 권세를 이용하여 자신의 뜻대로 그런 야욕을 이루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보셋이 지적하였을 때 그 아브넬은 자신의 속내를 들킨 그 수치스러운 그 마음 가운데 이스보셋에게 도리어 적반하장의 격으로 화를 냅니다. 바로 내가 너의 사울의 가문을 다윗 왕에게 넘겨주지 않고 왕으로 세웠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 나에게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고 오히려 다윗을 협박하면서 하나님의 맹세까지 거들먹거리는데요. 하나님의 맹세가 다윗 왕조에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이스보셋을 겁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스보셋 또한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그 이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들의 기준 안에서 자신의 그러한 죄성을 서로에게 발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고 또한 이스보셋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브넬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들. 자신이 왕권에서 물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두 사람에게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아브넬에게 자신의 죄를 지적당했을 때 그의 반응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자신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죄를 짓고 밧세바와 동침을 하였는데 그 죄를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였을 때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통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넬은 어떻습니까? 이스보셋의 지적에 아브넬은 그 지적에 격분하며 오늘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정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그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협박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에 우리도 실수를 하고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는 있으나 그 죄를 누가 발견하였을 때 우리의 죄를 누가 지적해 주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내 안에 수치가 드러났을 때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수치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알고 내가 정말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적당했을 때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 텐데 내 안에 수치가 드러날 때 그것을 지적한 사람을 공격하고 오히려 변명하며 나의 잘못을 덮으려 하는 그러한 모습 혹시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아직까지 있지는 않은지요? 바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주셨을 때, 우리를 고통 가운데 흔드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부분을 다루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수치를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죄를 발견했을 때 나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려고 뒷걸음치며 그러한 모습을 비겁하게 핑계대며 보이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인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죄는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그 우리 안에 그러한 수치, 죄를 발견하였을 때의 우리의 반응을 오늘 다시 한번 살피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자인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수치를 발견하였을 때 우리는 바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며 나를 살리시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지금은 나에게 적용할 것이 없다고 혹시 생각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은 계속하여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수치가 드러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로는 듣기 어렵고 우리의 수치를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시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귀히 쓰는 그릇으로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달으며 결단하며 그렇게 살고자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가 회개할 것을 발견하였다면 바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